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조금 길어서 8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주시는 사건인데요. 여기에는 주요 등장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했는데요. 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소녀, 국적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군대 장관의 집에 시녀로 시중 들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었는데요.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나아만, 두 번째는 고침받는 나아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눠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 우리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이 싸움이 나올 때, 전쟁이 날 때마다 가서 늘 승리로 이끌고 오는 나아만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였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1절 끝에 보니까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나병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병은 율법에서 아주 더럽게 여기는 병이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발견되면 쫓겨나서 생활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진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을 가지면서 치료가 끝나면 확인을 받아야 돼. 제사장 앞에서 내 몸이 이런 환부가 있었는데요, 다 나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서 저도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확인하고 들어갔던 병이에요. 이 병이 특징이 있다면요, 고통을 잘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고통이 사람의 몸을 때리면 아픔을 느끼고 상처가 나면 고통을 느껴야 정상인데 이 병은 어떠한 균 때문에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살이 썩어도 아픔을 몰라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고 심지어 그 뼈까지 녹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균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모르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 구약 시대에는 만약 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결한 병이 한 나라의 칭송받는 군대 장관에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였어요. 가진 것이 많았고 권력도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나아만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거예요. 이 병만 아니었으면 완벽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모든 면에 훌륭한 이 사람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아마 제일 잘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한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소문 듣자 보니까 이 의사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 그 사람도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 저 나라에 가니까 이 병을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더라. 소문에 의한 훌륭한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해다가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날은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이스라엘 소녀가 대화하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소녀가 이 아람 왕 군대 장관 집에 있게 되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좋지 않는 사이였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 포로를 잡아와서 자기 집들의 노예로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녀가 아마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수종드는 종으로 사용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소녀가 여자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이 아람이란 나라에 붙잡혀 갔다고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란 나라의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예요? 그럼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향해 좋은 마음을 품겠어요, 나쁜 마음을 품겠어요? 나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원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소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녀는 이스라엘을 쳐들어 나온 원수의 나라의 사람도 분노함으로 그 마음에 괴로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 감히 종 주제에 나에게 말대꾸해 라고 하지 않고 그 소녀의 말에 겸허히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기 남편인 나아만에게 전했어요. 여보,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합디다. 어서 가보세요. 그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보고 먼저 첫 번째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교훈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를 무엇을 보고 잡아왔겠어요? 이 소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종으로 삼았겠어요? 그저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내 아내의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사용하려고 붙잡았었어요. 이 소녀에게 큰 능력을 기대할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살면서 마침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요, 이 소녀가 이 주인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이 소녀가 무슨 선한 능력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 권면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그 삶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주인의 마음에 쏙 들고 그 소식이 남편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교훈합니다. 사람은 거지이든 하녀이든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침내 곧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어린 소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어린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소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신분과 나이와 성별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나의 이 어떠한 작은 능력으로 무슨 선한 능력이 나타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람 나라에 아주 몸종으로 있었던 그 소녀의 한마디 기쁜 소식이 나아만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마침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소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분명 빛을 발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천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 조건이면 충분해요. 나이가 어려도 돼요. 공부를 못해도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람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된 이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고침받는 나아만이에요. 자, 나아만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여차저차 이래저래 해서 내가 저기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이 군대 장관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재물을 챙겨줍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보니까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이다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발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재물을 챙겨줬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많은 재물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챙겨서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친히 편지까지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내가 이 사람 보낼 테니
꼭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편지까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보물들과 왕의 친필 조서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만이 갔습니다. 아마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 재물이면 그리고 이 정도 재물을 가지고 가면 우리를 환대하고 마침내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 달리 나아보지도 않고 대접하는 우리 성경 7절, 우리가 8절, 9절,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런 기대와 달리 나와 보지도 않고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부리는 종에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받을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1절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 자기를 접대하고 극진히 대하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였어요. 아니 어떻게 나아보지도 않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 강물은요 그렇게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강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목욕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모든 뛰어난 강들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강물에서 나를 씻게 하는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분노하여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근데 그 나아만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나아만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질병 낫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주문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어요? 그 병 낫기 위해서. 그런데 목욕하는 것이 뭐 어렵다고.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몸을 담궈 보시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이제 나아만이 몸을 요단강에 담그려고 합니다. 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담그려고 하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인 앞에서 몸을 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하인 앞에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서 자기 환부를 보여주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 신경 쓰지 않고 그 마음을 겸허히 굽혀서 요단강 물에 담그게 됩니다. 발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깊이 잠기는 그 목욕을 몇 번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7번. 온전히 씻게 되는 그 7번 목욕 후에 나아만의 살이 누구의 살과 같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의 살과 같다. 어린아이의 살. 여러분, 어른들의 살과 여러분의 살은 달라요. 제 살을 만져보시면 여러분의 살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살이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고 윤기 있고 탱탱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앓았던 그 심한 환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니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맞아요. 저는 돈으로라고만 표현했지만 돈 이외에 여러분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투자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은과 금을 옷을 챙겨가면서 이 정도면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끌고 갔어요. 그랬는데 나아보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섭섭한 거야. 그건 뭔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만큼 보답이 없으니까 섭섭해요. 그래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방법은 뭔가 돈이나 행위에 그런 어떤 투자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분노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은 그런 나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부하의 말에 마음을 다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그나마 그에게 있었기에 오늘 나아만이 치료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발견된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승리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람을 그리고 아람 나라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있는 나아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어린 소녀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고 다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꿈꾸시고 그 어떠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계획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린 소녀가 자기를 붙잡아간 아람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병을 낫게 되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결국의 기쁜 소식은 나아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겸손함으로 그리고 7번 목욕을 하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결국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입술에 복된 소식에 순종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몸이 회복되고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7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여기까지. 나아만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로 그리고 순종하는 발걸음에 온전히 인내하는 그 7번의 목욕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 날에는 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림몬의 산당에 내가 예배하였었는데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7절이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다면 18절은 내가 지난 날에 이렇게 우상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노예로 있었던 한 소녀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이 한 영혼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녀처럼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보세요. 전하는 그 입술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그 말씀에 그 소리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5년의 시간의 사역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모습과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실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한 겁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 예배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기본기예요. 그 기본기가 튼튼하면 우리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를 강건케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